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의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힘차게 찬양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나큰 은혜가 되는 믿음의 찬양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색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같이 관계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무.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찬송가 4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든든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함께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리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말씀의 교회 평화제일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또한 구속사의 말씀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을 때에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함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 가리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널 드신 사랑 베푸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저렴께 아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 하나가 충만하신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 우리 모두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무더위 가운데 3일 동안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3일 아버지 하나님 수요 족보 기도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모리아 동산에 올라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을 통해서 헌신코자 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평강제일교회를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구속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과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승현 담임 목사님 이제 멕시코 선교차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멕시코 땅에 밝은 등불이 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멕시코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멕시코가 아버지 하나님 남미 선교의 교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이어 계속되는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와 목회자 하계 대성회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아버지 하나님 2017년 대성회를 통해서 놀라운 아버지여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강단이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평강지역교회 성도들 헌신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로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의 말씀이, 구속의 경륜이 전진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사드 문제와 북핵 사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정세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 이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슬기롭게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반드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종 세우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구속의 경륜을 새롭게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에녹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마음밭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함 받고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양식은 창세기 5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에녹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낙성과대 은혜로운 찬양에 먼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수요 족보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6월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느덧 6월달 2017년도에 상반기를 결산하는 그런 시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신년을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또 하반기 새로운 달을 출발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일은 2017년도 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절기면서 우리가 금년 안에 하나님께 복을 주신 대로 그 복의 첫 열매와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1월 1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복을 주신 대로 그래서 내 힘을 헤아려 그 복을 받은 것을 헤아리면서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헤아려서 맞이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복 주실 것을 인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반기에 받을 복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이번 2017년도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회하신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창세기 5장 21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무드셀라와 람에게 생애에 나타난 17수의 구속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각각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러나 17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분들의 그 의미나 성격이 사실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무드셀라, 먼저 살펴보게 될 이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시작한 그 이후에 그 17이라는 구속경륜 속에서 처음으로 첫 열매 같은 17수의 생애를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무드셀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인정과 복을 받았는가, 우리는 또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대지로 무드셀라와 람에게 생애에 나타난 17배수의 의미. 아무리 여러분들이 눈을 이렇게 신경 써서 보더라도 17수는 나와 있잖아요. 그 대신에 17의 배수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와 람에게 생애에 나타난 17배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첫 번째로 우리가 17배수의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무려 40군데 이상의 17에 관련된 그러한 성경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17이라는 수가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17의 배수로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17개 17의 개수로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7과 10이라는 이 두 가지 수가 합한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거나 한 것이 무려 40개 이상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7의 배수로 기록된 내용, 이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내용은 바로 아담의 창조 연도인 BC 4114년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계산하다 보게 되면은 이 아담의 창조 연대가 성경에 분명히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4114년. 여러분께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이것을 17수로 나눠 보게 되면은 이게 무려 242배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떠한 의미로 아담의 창조 연도에 17의 그 배수가 기록이 되도록, 함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아담의 창조 연도는 구속사의 출발 연도와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수의 배수가 되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숫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7수뿐만 아니라 17의 배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사건, 때때로는 어떠한 연도, 때때로는 어떤 나이, 이런 의미를 17의 배수로 기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17의 기본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대단히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승리의 의미가 여전히 17의 배수에도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구속경륜들은 17수의 구속경륜을 인정하고 깨닫는 성도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그 말씀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역시 17수의 말씀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말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무드셀라와 라멕에 그 기록되어 있는 이 17배수의 그 특이한 어떤 특별한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17의 배수로 기록된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14군데가 되겠습니다. 14군데. 그러나 그 중에서 사람의 나이나 그 생애 가운데 중요한 사건, 그 연도를 배수로 기록한 그 내용은 4군데밖에 없어요. 인물로 말하면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아담의 14대 후손인 에벨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4가지 기록 가운데에서 무려 무드셀라, 라멕에게 해당되는 것이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이 17세의 관점에서 볼 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무드셀라와 라멕이 안고 있는, 또 이 무드셀라와 라멕이 또 차지하고 있는 구속사의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이의 17수의 배수 혹은 흔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연한 것처럼 말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경륜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흔적이라는 것이에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성경에서 17수는 아무 곳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 곳에 나타날 수가 없죠. 성경 자체가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진 책인데 숫자 하나도 영감 속에서 이루어진 계시의 방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드셀라와 라멕에 나타난 이 17수의 흔적은 절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왜 우리가 이것을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노아 앞서서 무드셀라와 라멕의 시대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17수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 입각해서 진짜 과연 이들의 생애에 나타난 이 17수의 배수라는 것이 17수의 기본적인 의미, 승리와 만세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두 사람의 그 배수에 과연 이것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 17수를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고 더 나아가서 오랜 기간 동안 17수의 생애를 살았던 인물이 바로 무드셀라와 라멕이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같이
우리 생애도 또 17수의 생애를 살아가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무드셀라와 라멕의 생애에 나타난 세 가지 17수. 무드셀라와 라멕의 생애에는 17수가 몇 가지 나타났다 그랬습니까? 세 가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드셀라가 아들 라멕을 낳은 나이 187세입니다. 무드셀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라멕이죠? 그 나이가 187세인데 이 187세가 17수의 11배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7수의 몇 배수라 했습니까? 11배수. 무드셀라가 라멕을 187세에 낳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족장 속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일단은 대단히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10대 족장 중에서 노아를 일단 제외해야 되죠. 노아는 너무 특별합니다. 노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은 나이가 무려 502세예요. 사정이 있었겠죠. 이 노아를 제외하고 1대에서 9대까지 이 족장들이 첫 아들을 낳은 나이를 우리가 계산해 볼 때 그 나이의 평균은 109세가 되겠습니다. 109세.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때는 천년 사는 시대니까 109세면 이제 청년에 해당되는 나이예요. 그래도 한 109세쯤 될 때 그들이 첫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을 때가 187세라고 그랬어요. 평균적으로 낳는 나이보다 무려 80년 늦게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에 사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정일까요? 어떠한 구속 경륜이 여기에 담겨져 있을까요? 첫째로 여기에 무드셀라가 철저한 종말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종말신앙.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아시는 대로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라고 그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어렵고 무서운 이름일까요? 종말. 우리가 자녀 이름을 지으면서 종말, 또 말종 이런 이름을 짓는 경우는 없거든요. 잘 되기를 바라지. 근데 이 아이가 죽으면 죽을 것이 없는 이미 전제하고 있죠?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온다. 사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의미를 지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아버지 에녹이 65세에 이제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지은 이름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성경의 정황을 볼 때 에녹은 종말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계시죠. 그러면서 에녹은 이 뜻을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무드셀라 입장에서 자기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왜 내 이름의 뜻은 이럴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무드셀라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대로 자기가 죽을 때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믿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히 믿었다고 할 때 어떤 고민을 할까? 참 수천 년 전의 인물에 대한 그 고민을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어렵지만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은 거예요. 야,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내가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이 심판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서 멸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말론자들은 자기대로 마치려고요. 결혼 생활, 부부관계 잘 안 하려고 하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았을 경우 혹시 하나님의 심판 때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고민을 무드셀라도 부모로서 그 고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무드셀라는 어느 순간에 자식을 낳기를 결심했죠. 어떤 순간인지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행위 자체를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그래 네가 너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이루시키는 것을 네가 또 순종하고 결단했단다면 이와 같이 아들을 낳는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때에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증거로 바로 187세 후세에 이 말씀을 깨닫는 성도들에게 이때가 바로 17의 11배수가 적용했던 시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숫자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드셀라는 당연히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에녹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보면서 역시 그 역시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유다서 1장 14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에녹은 두 가지를 경고했죠. 경건치 못한 말, 경건치 못한 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사람도 있고 듣지 않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장 가까운 데서 듣는 무드셀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이를 갖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부부관계도 멀리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갔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다. 그 아들을 낳는 순간이라도 17의 11배수 187세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과 그 축복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이는 무드셀라가 향수한 나이 969세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7절 말씀 볼 때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969세는 17의 57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17의 57배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생애, 그 모든 생애의 나이가 17의 배수로 인정받은 사람은 이 무드셀라가 유일합니다. 성경에서. 물론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17수의 생애를 살았던 첫 번째 인물을 우리가 무드셀라라고 얘기해도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드셀라의 생애는 어떠한 생애였길래 그 생애 자체가 하나님께서 17수의 배수로서 살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작은 첫 번째로 무드셀라의 출생이 되겠습니다. 무드셀라는 언제 출생했느냐? 말씀드렸던 대로 에녹 65세죠? 에녹 65세. 창세기 5장 21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 65세가 어떤 해인가? 어떤 사건인가? 바로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한 출발점이 에녹 65세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해에 태어났어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볼 때 에녹은 이후로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드셀라는 에녹과 몇 년을 같이 살았는가, 몇 년을 또 밑에서 배우고
또 아버지 에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동시대 살았을까? 딱 300년을 무드셀라는 아버지 에녹과 동시대에 살았던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00년 동안 아버지 에녹과 같이 살면서 에녹이 동행하는 삶을 보고 또 300년이 지난 그때에 에녹이 변화승천하는 모습을 목격한 무드셀라, 그 당시에 이 에녹의 신앙을 가장 대변하고 그 신앙을 이을 수 있는 계승자,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당시에 무드셀라 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드셀라 출생의 그 시작이자 또 그 나이 969세 17수가 시작된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두 번째로 무드셀라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창세기 5장 족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 누구를 낳고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아담부터 쭉 이제 에녹까지 계산해 보게 되면은, 그래서 또 거기다가 무드셀라가 살았던 나이 969세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무드셀라가 죽었던 나이는 아담 이후 1656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 1656년이 된다. 그런데 이 1656년은 어떤 해인가? 1056년에 태어났던 노아가 600세 홍수 심판이 있는 것을 계산해 보면 바로 이 1656년은 또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던 그런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볼 때 무드셀라는 노아 600세 1월 1일부터 노아 600세 2월 17일 홍수 심판이 있었던 그 어느 날 그 사이에 이 57일 그 기간 중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쳤다는 것이, 에녹이 예언받은 대로 65세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계시대로 무드셀라는 그 정확한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만약 그 당시에 무드셀라를 통한 계시를 사람들이 깨닫고 믿었다고 한다면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다 할지라도 무드셀라가 죽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진짜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준비하고 있었던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또 그 기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무드셀라는 에녹과는 300년 동시대에 살았던 것에 비해서 노아와는 600년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600년. 왜냐하면 노아가 태어나자 600세 때 죽었으니까 노아하고는 몇 년 동시대에 살았어요? 600년. 참 그 연도가, 기간이 300년, 600년. 그러니까 그 사이에 69년만 무드셀라 혼자서 그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시기가 되는 거예요. 에녹과 300년 동안 동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변화신앙을 배웠고, 노아와 600년 동시대를 살면서 노아에게 신앙을 전수하면서 당시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생애를 바쳐서 협조하고 헌신했던 생애가 바로 무드셀라의 생애가 된다는 것이에요. 무드셀라는 이처럼 에녹과 노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죠. 에녹을 통한 변화의 역사와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구속사의 중요한 두 가지 역사가 서로 끊기지 않고 이 변화의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전생애를 바쳐서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묵묵히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무드셀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드셀라의 삶을 인정하셨다. 어떻게 인정하셨냐? 너는 승리한 삶이야.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699세가 969세가 17수의 57배라는 그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적어도 17수의 경륜을 깨닫는 백성들에게는 무드셀라는 단지 오래 산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사명을 완수한 삶,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기에 표면적으로는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사는 최장수의 영예를 누렸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또한 17의 배수가 됨으로 인해서 바로 승리적인 생애를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평강제일교회 우리 성도들 역시도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있죠. 언젠가는 또 그 끝점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흔적에도 17수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드셀라와 같이. 물론 우리의 출발점은 무드셀라와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부르실 때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마침때가 있겠죠. 이 기간 동안이 17수로 딱 떨어져야지 140.5에서 무한대로 막 가을 해서 끝 마무리가 안 되면 이건 좀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이 승리,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모두도 무드셀라 같이 승리하는 그러한 생애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평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죽을 때까지 살았던 595년이에요.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죽을 때까지 살았던 이 595년, 창세기 5장 30절 말씀 볼 때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595년은 17의 35배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의 35배수. 이것은 여러분이 그 계산기를 두들기면 금방 나오는 그런 답이에요. 이 수라는 게 딱 떨어지니까 이 영적 역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참 좋은 도구이기도 해요. 어쨌든 17의 35배수. 그렇다면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 595년을 하나님께서는 17의 배수로 인정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작은 첫 번째를 보면 라멕이 노아를 낳았던 182세가 17수 생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씀이죠. 당시 라멕은 아들 노아를 낳으면서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9절에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죄악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 시대가 악하고 어둡고 할 때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뇌하면서도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가운데 아들을 낳을 때 고백했던 것이 바로 창세기 5장 29절, 바로 이 라멕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노아로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라멕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어디서 들었는 말씀인가 라고 할 만큼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읽어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범죄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창세기 5장 29절에서 라멕은 무려 1000년이 지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해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것처럼 라멕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기를 원한다. 말씀드렸던 대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굳게 믿으면서도 이 자기의 아들이, 이 노아가 그 당시에 모든 그 죄악된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기를 원하는,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니까 이 라멕이 바랬던 이 노아가 이 여자의 후손의 그 실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홍수 심판을 대행했던 인물 노아인 것을 볼 때 라멕은 구속사를 통찰하는 그러한 신령한 눈을 가진 인물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를 낳을 때 182세에 있었던 그 17수 생애의 출발점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신앙 고백. 라멕이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말씀하셨던 그 공간이 이 라멕으로 온 거죠. 거기서 다시 출발해서 이제 둘째, 작은 둘째 볼 때 라멕이 죽은 777세는 17수 생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라멕은 777년을 살았죠. 이 777년까지 살았던 182세에서 777세까지 살았던 595년을 하나님께서는 17수의 생애라고 인정을 하신 것이죠. 이때를. 그렇다면 라멕이 죽었던 777세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의미 혹은 구속사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계산을 해보면 이 라멕이 죽었던 777세는 아담 이후 1651년으로서 노아 홍수 심판이 있기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17년이니까 5년 전이면 2012년이죠.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라멕은 5년 전, 12년 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라멕이 죽었다. 어떻게 죽었느냐? 그 당시 조상들의 그 수명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라멕의 죽음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라멕의 많은 자녀들과 노아의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라멕이 얼마만큼 일찍 죽었는가? 10대 족장 가운데에서 그 평균을 재보면 에녹과 라멕을 빼고 평균 향수한 나이를 보면은 929살이 나오는데, 이 929살에서 777세를 빼면은 무려 152년이나 먼저 간 거예요. 152년이. 그러니까 사실 777살은 그 당시 볼 때는 한참 때죠. 그리고 노아 입장에서는 이 방주 건축이 막바지에 이르는 그러한 시기예요. 근데 이러한 정말 위대한 의지가 되는 이 아버지 라멕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붙다고 할 때 이 노아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을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이 좋거나 마음이 선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실 때는 우리에게 충격으로 와닿는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아에게는 노아 방주 건축을 하는데 가장 큰 협조자였던 아버지 라멕, 그 믿음직한 그 협조자, 또 동력자를 잃어버리는 그 슬픔과 위기가 노아에게는 가장 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5장 30절 말씀 보면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을 하죠. 노아를 낳은 후에 자녀를 낳았으니까 노아가 장남이고 노아의 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은 것을 보게 되면은 노아의 형제들이라든가 사촌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거죠. 믿지 않지만 라멕이나 무드셀라가 야 도와줘라.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내가 도와주나 봐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불신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형제들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다 마음이 같잖아요. 한 배에 나온 아이들도 다 마음 같잖아요. 분명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많은 자식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방주는 70년 걸렸지만 이 노아 가족들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는 라멕이 주도해서 그 아들들 또는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협조했겠죠. 동역했겠죠. 그러한 라멕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심으로 누구보다 노아가 충격을 받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이렇게 상황적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장수가 하나님의 복이었는데 이 라멕 누구보다 더 신앙적이었고 충성스러웠던 라멕을 이렇게 일찍 불러가셨을까요? 라멕은 죄로 인해서 단명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777세라는 그 수명을 통해서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그 완전수가 777, 3으로 끝난 것은 그가 자기 사명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라멕은 죄로 인해서 단명한 생애가 아님을 이 777세라는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딱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라멕을 그 아버지 무드셀라보다 먼저 5년 전에 또한 데려가셨을까? 그것은 바로 사명을 당한 라멕에게 주신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 중에는 하나님께서 화액, 심판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불러가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저가 일찍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이라고 그저 얘기할 뿐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앞으로 당할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사명을 다함으로 데려가시는 그러한 역사에 그 바로 라멕이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더불어서 노아 가족과 또 그의 자녀들에게는 사명 완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이면서도 이제 곧 노아 홍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라멕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년 뒤 이거를 깨달았다면 이제 노아 가족들은 방주 건축을 더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못했던 자녀들이지만 라멕 자녀를 비롯한 이 셋의 그런 후손들에게는 다시 한번 신앙을 정성하고 그 당시에 노아 또는 에녹 또 그 다음에 라멕 무드셀라가 증거했던 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추스릴 수 있는 마지막 그 증거, 그 경고가 바로 라멕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라멕은 어떠한 사명을 감당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극진히 그를 생각해서 미리 이렇게 불러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선수들 가운데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훌륭하죠. 세계 최고의 그 상황에서 견주어서 절대 밀리지 않는. 그 중에서 이제 오승환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끝판왕의 끝판왕.
마무리 투수, 끝을 잘 마무리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 라멕이 마치 우리가 이 창세기 족보의 핵심이 동시대인데 이 동시대의 끝판왕 같은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라멕이라는 것이에요. 왜 끝판왕일까요? 라멕은 아담과 몇 년 동시대를 살았습니까? 오래됐사 이시였나요? 56년. 그냥 동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라멕이 창세기 3장 17절을 이렇게 생생하게 말 수 있었던 것은 누구한테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담에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또 라멕은 에녹과는 113년을 살면서 하나님 동행하는 것과 변화승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무드셀라와는 평생 770년을 같이 살았어요. 오히려 아버지보다 5년 일찍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라멕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그 이전에 위대한 조상들의 모든 신앙들을 다 뭐랄까요? 저수지 같으면은 여기줄기해서 다 그것을 다 이렇게 자기가 받아서 종합을 하고 이제 그것을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노아에게. 성공적으로 받아서 노아에게 전수를 하는. 그리고 방주가 건축이 시작됐을 때는 방주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협력자 역할을 했던 이 인물이 바로 라멕이에요. 이 무드셀라도 마찬가지지만 라멕도 이게 보면은 다른 기록이 필요 없어요. 무슨 에녹도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65년의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드셀라 969세, 라멕 595세. 그 자체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17수의 배수만으로도 그것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그 생애. 자, 이 라멕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의 등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 때는 무드셀라하고 라멕밖에 없었어요. 아담도 없었고 에녹도 이미 변화 승천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죄악이 관영한 때에 노아는 이와 같이 당세의 완전한 인물로 불쑥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인정을 받는 인물로 등장하는 그 배경에는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노아도 위대하지만 노아가 그렇게 설 수 있는 그 배경에 무드셀라와 라멕이 17수의 배수가 되는 승리적인 삶을 살면서 그 신앙을 이렇게 노아에게 성공적으로 전수할 때 이제 노아는 그러한 인물로서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6장 8절 9절의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무드셀라와 라멕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17수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성경의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는 정말 충성한, 헌신한 그러한 인물들도 많았는데 왜 굳이 이 무드셀라와 라멕의 생애만큼 17수의 배수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간략하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중심에 맞는 뜻의 성취에 전생애를 통하여 헌신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중심에 맞는 뜻의 성취에 전생애를 통해서 헌신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가장 그 뜻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홍수 심판, 노아를 중심으로 한 홍수 심판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인데 그 뜻을 위해서 그들은 전생애를 헌신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당시에 라멕과 이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만원경, 그 초점이 딱 맞은 거예요.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었죠. 주인공은 손자 혹은 아들 노아였습니다. 그저 몇 세 살다가 죽었다는 기록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생애를 살아갈 때 하나님도 인정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뜻의 성취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끝까지 변함없이 사명 완수에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사명 완수에 승리했기 때문이다. 노아 심판 때 무드셀라 죽었고 5년 전에 라멕이 죽었지만 그들은 자기의 사명을 생명으로 다 바치고서 마쳤다는 것이에요. 아마 초창기에는 라멕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라멕의 명령이나 교훈을 따라서 또 건강하게 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또 방주 건축에 이렇게 동원됐던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은 것은 노아의 8가족밖에 남지 않았어요.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끝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끝마무리가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온전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신앙이 변질이 될 수 있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구속사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변함없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아미니라. 분명히 저나 여러분들의 수고가 어떤 수고든지 간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면 견고하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오해케 한다 할지라도 첫 번째 받은 은혜를 붙들고서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이뤄나갈 때 오늘 무드셀라와 라멕의 생애에 17수가 나타났던 비결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오늘날 허락하신 뜻이 무엇이고 그 성취를 위해서 변함없는 신앙으로 충성했던 것이 바로 그 비결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평강의 성도들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이 그게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왜 나를 구원하시고 말씀해 주셨는가 그것을 먼저 깨닫고 또 거기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변함없이 성가대원이 성가대원,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로서 성도로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변함없이 그것을 위해서 묵묵히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너 17수의 생애를 살았다, 성공적인 생애를 살았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훈장 같은 그러한 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오늘 무드셀라와 라멕을 통한 교훈, 이와 같은 교훈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족보 기도회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한 예배드리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특별히 평강제일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도 이 17수의
구석경륜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뜻,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하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무드셀라와 라멕같이 정말로 전생애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진정으로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애에도 17수의 흔적과 17수의 배수와 17수의 그러한 약속이 머물러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맞지만 경고하라 말씀하셨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지막 때 반드시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에 또한 동참하고 17수의 영광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찬송 253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구속사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찬송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승리의 수 17수의 생애를 살았던 무두셀라와 그 아들 라멕의 경건한 삶의 교훈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 평강의 모든 성도들 이렇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그대로 끝까지 지키며 살아감으로써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주시는 말씀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미리 준비한 헌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이 헌물이 진정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나타나며 구속사 말씀 전파의 동력이 힘차게 솟구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정을 일일이 헤아려서 축복해 주시되, 병든 자는 깨끗이 낫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자는 뜻하지 않은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근심 있는 자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각자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엠마오 성전 건축원금 무명으로 바쳤습니다. 11.9 무명으로 바쳤습니다. 김용환 장로님 범사의 감사한금 바쳤습니다. 이종훈 목사님 감사한금
바쳤습니다. 그의 많은 애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줄 믿습니다. 2017년 6월 28일 수요 예배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속사 세미나가 국내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7월 4일 대전 구속사 세미나, 7월 10일 영천 구속사 세미나, 7월 14일에서 15일 필리핀 구속사 세미나. 구속사 세미나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월 2일 주일은 2017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첫 열매를 거둬들인 은혜의 감사함을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하계대성회가 7월 31일 월요일에서 8월 3일 목요일까지 여주 평강제일연수원에서 구속사 말씀으로 열매 맺어 만사형통의 복을 받자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개회배는 7월 31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 내주께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2017년 목회자 구속사 하계대성회가 8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8월 9일 수요일 오후 1시까지 여주 평강제일연수원에서 있습니다. 2017년 여선교회 상반기 결산 감사예배가 7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리아 성전에서 있습니다. 중국 선교회 캐뎀에서는 창립 1주년 감사예배를 7월 2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제2교육관 캐뎀 성전에서 드립니다. 교회 재직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법, 본교회 정관 운영 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교회법 설명회는 7월 2일 주일 3부 예배 후 모리아 성전에서 강사 소재일 박사님을 모시고 진행되고요. 본교회 정관 운영 규정 설명회는 7월 9일 주일 3부 예배 후 모리아 성전에서 김용환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장로 원로의 헌신 예배가 7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에녹 성전에서 있으며 또한 아비가일 원로회는 7월 5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로이스 성전에서 있습니다. 기독사관학교 국원 성막가 언약계반이 오늘 수요 예배 후 제1교육관 3층 세가족국에서 개강합니다. 소년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서는 아름다운 동행 2017년 전도열매 대잔치를 7월 2일 주일 오전 9시에 요사바 성전에서 개최합니다. 나라의 평안과 교회 부흥을 위한 금요특별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요수아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6월 29일 금요일 담당 교구는 3, 4대 교구 오류천 기륜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무드셀라와 또 라멕생에 나타난 17수의 구속경륜을 통해서 또한 무드셀라 라멕같이 17수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또 마음 다지고 결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평강제일교 성도들 머리 위에 두고온 가정과 나는 직장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족배배를 마칩니다. 평안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